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중앙지대를 점령하기 위한 교두보를 완전히 확보했습니다. 이제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의 중앙지대를 한시바삐 점령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합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기 짝이 없는 일을 합니다. 전투를 쉬는 것입니다. 한 번의 패배를 겪고 나서 다시 아이성을 차지한 목적은 가나안의 중부지대를 속히 점령하기 위한 전략이었는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도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본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전 백성들을 북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사마리아 쪽으로 세겜 땅으로 이동시킵니다. 30마일이니까 무려 킬로수로 하면 거의 50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 여자 아이들 모든 전 국민을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시켰어요. 그 땅에 있는 산에서 세 가지 종교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아주 엄숙하고 내용을 보면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첫째로는
사마리아 세겜 땅에 있는 민둥산입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이 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돌로 쌓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 돌로 쌓은 제단, 이 돌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된 자연 그대로의 돌로 쌓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모세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명기 27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의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전 국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서약식입니다. 그 명령을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배의 장소가 남유다와 북사마리아가 달랐습니다. 북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오늘 말씀하는 이 에발산의 맞은편에 있는 남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축복의 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지요.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그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산이냐 저 산이냐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 산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방식이 문제가 아니고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참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지 그렇지 않은 예배는 거짓 예배다, 가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이 때가 탄 예배, 손때가 묻은 예배,
다듬고 만들고 꾸민 예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악마의 소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그 영, 자유하는 영, 우리에게를 자유를 허락하신 그 자유의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예배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한 일입니다. 돌을 세웁니다. 큰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백성들에게 그 돌에 새긴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스라엘을 6지파씩 나눕니다. 6지파는 에발산 산기슭에 세우고, 또 6지파는 그 맞은편에 있는 거리심산의 산기슭에 세웁니다. 이 두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둘러싸고 섭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이것도 모세의 명령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9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에 대로 지금 순종합니다. 신명기 27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주물로 부어 만든 우상은 하나님께 가증하니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몰래 세우는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면 에발산에 서 있는 6개 지파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을 합니다. 계속됩니다. 자기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또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넘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으로 응답을 합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장애인을 학대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 그 재판을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들은 역시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는 거리심산에 서 있는 6개 지파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응답을 했고, 반대로 하나님의 저주의 경고를 들을 때에는 매번 들을 때마다 에발산에 서 있는 6개 지파가 아멘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에 살겠다고 하나님께 언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 받고 살았습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9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은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않으면 죽는답니다. 이것이 행위를 규정한 언약입니다. 행위의 법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근거를 둔 언약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 이 산 위에 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겠다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율법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일부만의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모든 율법을 언제나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의로운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이 율법을 지킬 만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궤도에서 이미 탈선한 자들입니다. 그런 기능들을 상실해버린 자들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려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100% 온전하게 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로마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이 율법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정말 행복하게 삶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이 계명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고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우리를 율법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를 드러냅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드러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오늘날도 착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깨끗하게 내가 살아서 인정받고자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구원의 본질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것, 선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착하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사실은 율법의 목적은 이렇게 보면 근본적인 목적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게 하는 율법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인도자가 율법입니다. 구약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은혜와 사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아프게 하고 거역하는 역사였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너는 거룩하게 살랍니다. 의롭게 살랍니다. 둘째는 너는 의롭게 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라와 죽어라가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지금 동시에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심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행위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시고 보라, 이제 장래 날이 이르리니 이제 새 언약을 맺으리라. 과거의 언약과 같지 않은 전혀 다른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거룩하신 의로우신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의 제정자이신 자기 아들을 율법 아래의 율법의 종으로 보내십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십니다. 인생을 지으신 이가 여자의 몸에서 출생하는 피조물의 형태로 오셔서 연약한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율법의 첫째 요구,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생을 사셨습니다. 그는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근본 죄가 없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으로 율법의 이 두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 산 아래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여인들의 금부치를 모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준 우리를 구원해내신 신이라고 거기서 춤추며 찬양하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을 벌써 범한 것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받아서 내려오기도 전에 산 아래에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율법의 돌판을 모세가 던져버렸죠. 그때 돌판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무엇을 상징합니까? 돌판을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밑에서는 첫째 되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를 구원하시고 너를 살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제1계명을 범함으로써 율법 전체를 범해서 율법은 내려오기가 바쁘게 깨졌습니다. 이것이 돌판에 기록한 율법의 상징성입니다. 여러분, 돌판은 딱딱하지요. 그래서 던지면 깨어지는 것이 돌판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돌입니다.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 4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연약한 것 아닙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의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입니다를 고백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업적과 그 부활의 능력을 그들의 것으로 삼아주시는 것, 여겨주시는 것, 전가시켜주시는 것, 그들에게 의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 것, 이것만이 죄인이 구원받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이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완전 오케이 사인을 받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은,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은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편지라고 읽기 십상입니다. 아닙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쓰여진 것이지요. 편지는 먹으로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먹이 아닌 성령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할렐루야. 돌판에 씌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판에 신비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로움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겁니다. 이 언약의 수혜자인 오늘의 신약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역사는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의 당사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게 되고 값없이 거룩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이제 그 축복을 이제 전하는 사명자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삼으셨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에 우리 거리심산에 서서 아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멘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이 사명을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수행하는 그러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로 세워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새 언약의 수혜자로서 이제 이 복된 일꾼들로 세우심을 받은 저희들, 우리의 주위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메시지를 전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복의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